나방이 되려고 애쓰고 있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뀌었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해결되었습니까? 이게 해결된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삶을 직한 사람이고 은혜의 삶에 들어간 사람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이 관계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십자가. 관계와 질서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부활과 십자가 하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스스로 옛 사람의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윤리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꾸 불평과 시비가 납니다. 불편하면은 불평과 시비가 내 한계, 내 가치관을 넘어가면은 아주 부르르 떨어집니다. 어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냐?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입술을 하고 실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부활과 십자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여준 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 거듭남의 증거도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영생, 하나님과 온전한 부활과 십자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만들고 거기에 예수를 묻혀놓은 것도 아닙니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간 다음에 쓰였습니다. 왜 여러분은 뭔가의 이 가치관에 집어넣어서 맞추려고 하십니까?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의 제사를 알아. 먼저 일어난 것을 보고 사실인 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새롭게 변화된, 이 새롭게 변화된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 같이 사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건강하려고, 돈을 벌려고,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출세하려고, 돈을 잘 벌려고, 교회를 가려면은 인원이 많은 교회를 가서, 그 동네에서 장사하려면은 인원이 많은 데서 많은 교회를 가야지 그 교인들을 도와줘. 봉사를 더 해보려고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어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과 진짜가 돼야 되는, 같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변개를 시킵니다. 그 변개를 시키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되려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변화돼서 갖고 닦아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십시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회복된 것.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어야지 예수님이 어떤 제물인 줄 알을 거죠. 그래야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산 제물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같이 사는 삶이 새롭게 변환된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 또 싫어합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드렸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를 전해드렸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렸고 건네드렸는데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냐?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죄와 죄들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요. 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응했습니까? 다 거절해버렸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후서 전에 바울의 서신들, 그들이 그 서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으셨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통 이 가치관은 변하려고 하자. 종교적으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고, 나는 몇 가지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축하하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 것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모양이 꼴이냐만 한탄하는 사람. 열심히 살았다고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인생을 계속해서 표현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신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부터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을 거슬리게만 해봐라. 그럼 난 안 듣겠다. 오늘은 죽어도 듣겠습니다. 죽어도 새 사람이 진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립니다. 어제 이것이 있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게? 오늘 아침에 죽었다 살아난 게 있었습니까? 분명하시길.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매 순간 매일매일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산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어 산마이메라는 유래된 한국의 은어라고 합니다. 정식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일본 연극에서 연수용 대본을 나눌 때 세 번째 페이지에 조연이나 단역들의 명단이 적혀 있답니다.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러네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류인생입니다.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쌈마의 청춘들의 또 부모들이 연결되는 다 밑바닥 인생들,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아니고 계약직으로 사는 사람, 또 직장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 또 피말리는 사람, 그래서 다 월세 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삼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삼류 인생이 좋으십니까? 삼류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온 자식을 왜 공부십니까? 삼류 인생 살자. 이 세상에서 돋보이게 하려고 죽진 않고 최소한에 이만큼은 살게 하려고 노래를 보십니까? 이 쌈마이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웅이십니까? 영웅을 따라서 영웅을 흉내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과 살려내서 모든 사람의 모든 피조물에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시든지 심판의 주가 되시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은 평탄하고 편안하며 불편하지 않도록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웅이 필요합니까? 그리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쌈마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까? 당신은 공포가 끝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질문에 답을 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하라고. 왜? 그냥 듣고 뭐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 여러분의 수없이 책을 한 권 읽을 때 그 저자가 몇 년 동안에 고민하고 살아왔던 것을 거기에 기록해놨는지.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책을 읽고 그 수십 년의 삶을 몇 시간 만에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싫어합니다. 그런데 몸에 밴 익숙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잘합니다. 기도 앞서가면 먼저 말이 막 나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본인이 왜 이걸 구하는지도 몰랍니다. 내 얘가 이걸 왜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하라니까. 나도 모르게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럼 아버지 존중하고 아버지께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될 거. 근데 안 그래. 근데 이번 어제 들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 사랑해. 왜?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왔습니다. 딴마이로 오신 거. 삼류 인생.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세워놓고 맨날 1년마다 태어납니다. 예수는. 근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구유. 근데 싫어해요. 예수님은 쌈마이지만 나는 쌈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멈추시오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걸로 들린가 봐요. 남편에게 밥 차려주지 마세요. 요구하려면 밥 차려주고 요구하려면 밥을 차려주지 말으라니까 안 차려주려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변화됐음에도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옛날에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생각 가치관도 똑같이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 차라리 안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신까지 동일하게 죽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시킵니다. 왜 하지 말할까요? 오히려 방해거리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준 것에 너는 응히 해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응히 들어줘야 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할 사람으로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아줌고 예수 함께 부활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살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를 표현하고 자라가는 것은 예수를 직접 따라가는 삶. 예수가 사신과 직접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직접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 속에 있으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또 합니다. 옛날에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윤리관, 도덕관, 종교관을 갖고 와서 이래야 된다고 자꾸 이걸 건들면 화가 나요. 대체 거듭났는가? 예수 믿으십니까? 또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질문이 되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린 정이 온통에 잡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정탕에 빠져 있어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계획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는지를 자기 밥그릇, 자기 인생, 자기 상처 속에 막 빠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 정신없어. 과거의 문구 가지고 정신없습니다. 진짜 예수가 살아주는 삶, 변화된 삶. 베드로는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정하는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을 이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육신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가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육신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갖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멈추라 멈추십니까? 그걸 놔두고 떠나라면 떠나시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이 설교에 예수님이 하는 말에 순종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니까요.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옛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들는 거예요. 왜? 왜 건드려요? 왜 건드려? 네가 뭔데 왜 건드려? 내가 건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으로 건드려줘요.
그럼 어떡하라고? 왜 그 말을 골라가지고 해? 제발 그러지 맙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당 생활 90년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옛날 걸 끌고 와서 나 이렇게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다 깡이라니까요. 거짓말을 하고요. 가짜였다고요. 죽은 자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산자처럼 사냔 말이에요. 산자처럼 말하고 산자처럼 얘기하고 그건 다 꽝이었다. 거짓말이었다고요. 가짜였다고요. 흉내만 냈을 뿐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출발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변화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육신에 힘이 들면 안 해버립니다. 돈이 있어 불안하면 안 해버립니다. 자, 상처, 부모, 자녀, 건강, 안전, 편안, 불편함이 없이 아파트, 돈, 명예, 인기, 영웅, 자랑, 여행, 명품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죄들을 들칠 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덮쳐버리는 거, 다 덮어버리고 가라앉혀버리고 끄집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에 나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 왜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잘못들이 들춰나. 왜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고요? 포장된 내 모습을 들킬까봐. 또 숨길 게 많거든.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진짜 찐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진짜 이 땅에서 나머지 인생 덤으로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을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염려와 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에 내 자신의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끔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덤으로 살아가는 덤. 그런데 상처가 무섭습니까? 내 건강이 무섭습니까? 내 노후가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된 삶은 육신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해야지만이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육체의 고난 참여하는 됩니다. 죽기까지. 정말이십니까? 어제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증해 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도록 해버렸습니다.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속에 넘어지고 연약해서는 오히려 그러나 그것이 강하기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예수님의 강함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내 모습이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일,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가족을 어떻게,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직접 예수를 따르는 삶, 직접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닐 수 있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 있고, 직접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은 무슨 고난이 있다고요? 육체의 고난. 육체니 고난이 없는 예수를 따르는 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또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 그걸 생각하는 사람 잘못. 이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왜 믿습니까? 내 가치관에 예수를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고난이 직접 예수를 따라 참여되는. 그러니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육체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살아주려고, 예수님이 쌈마 인생을 살러 오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쌈마 인생을 살고, 삼류, 영웅의 인생이 아니라 삼류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삼류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해서 그를 직접 만나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드린다는 것. 잠시 나머지 인생.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같이 우리는 쌈마 인생을 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죽기까지. 그건 기쁘십니까? 이게 이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영광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 가시고 계시는구나. 알려주시고 기뻐하는 자는 무엇인지 염려하시고 실천해 주시는, 오늘도 육신의 고난에 직접 참여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을 주셨구나. 쌈마 인생, 사도행전 이전에서 시작됩니다. 집을 팔고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쌈마이가, 삼류가 돼가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 그러나 영웅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예수의 죽으심을, 주인됨을
예수가 주인임을 분명하게 증거. 여러분, 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일을 보시고 예수 부활을 경험하며 변화된 삶, 진짜 참된 은혜에 참여하는 삶, 그것을 받는 삶, 그리고 은혜에 들어가는 삶.